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소화력이 뛰어난 것이 특별히 저는 감사를 합니다. 전 세계로 어느 나라를 가도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하여간 비린내가 난다.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 가면은 향신료가 너무 냄새가 그 구역질이 난다.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음식 때문에 제가 굶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음식이든지 잘 먹고, 그 다음에 소화력이 아주 좋아요. 오후 6시에 식사를 했는데, 저녁 식사를 했는데 10시쯤 되면 배고픕니다. 벌써 소화가 다 된 거죠. 11시나 12시에 잠자려고 하면은 뱃속에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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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냇물 흘러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뭔가를 먹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살짝 몰래 그냥 이 주방으로 나가보면 딸내미가 나와 있고 저희 집사람이 나와 있고 같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당신 웬일이야? 너는 웬일이야? 아빠는 웬일이야? 그러면 집안일이에요. 무슨 일? 집안일. 좀 썰렁했나요? 라면 끓여 먹으려고 전부 다 나와서 그냥 라면 먹어야 잠드는 게 우리 집안 식구들이었는데, 요즘엔 제가 당 조절을 한다고 아주 애쓰지만은 그러나 당 오르지 않는 음식이라도 먹고 자려고 요즘에 애를 씁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잠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뭔가 채워져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꿈이 채워져야 잠을 자게 해요. 주머니에 돈이 채워져야 잠을 자게 되고, 명예가 채워져야 잠을 자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그 권력이 채워져야 잠을 자게 되고, 행복이 채워져야 잠을 자는 거지, 채워지지 아니하고 비어있고 배고프면은 잠을 잘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뭘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느냐?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채우심, 그걸 말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잠이 오고 평안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살만 나고 용기가 생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삶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삶에 대해서 공부함에 있어서 세 가지 것을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부흥성회를 하면은 부흥사들이 와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받아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다녀보면요, 부흥회 가는 곳곳마다 그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 세례 받자, 모든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칼랑칼랑한 부흥사들은 성령 받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가 아예 우리나라 50년대 부흥사처럼 꽉 잠긴 사람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이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를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들보다 말씀을 보다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도 있다, 예배 드리다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도 있다 하는데,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것 중에 대부분이 다 어느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면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31절 상반절입니다. 자, 본문 31절 상반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뭐하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 했다 이 말. 기도를 그냥 세게 했다는 거죠. 끝까지 했다는 거죠. 전념을 다해서 그냥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에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빌기를 다하며가 이게 중요한데, 기도하기를 다하며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그 모인 곳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이게 무슨 일일까 봤더니 그 자리에 기도하러 온 사람, 모든 사람, 무리가, 그 기도하는 무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뭘로 충만했다? 돈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빌기를 다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기를 다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다해야, 기도해야 이 무리들, 기도하는 무리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더라. 성령으로 재충만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으려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성령 충만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별한 케이스 빼놓고는 대부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고 기도 받을 때,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제대로 믿으려면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어느 때까지?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이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다 같이 모였을까? 한 120명이 모였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20명,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마가의 다락방이 좁다고 어느 신학자들은 얘기하면서 마가 다락방이 120명이 못 들어가니까 그 마가 다락방이 넘쳐나서 옆에까지 해서 120명이다 이렇게 주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들이 열심히 주님의 명대로 따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이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곳에서 기도해라, 뭐하기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120명이 모조리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120명 기도하는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지게 됐죠. 12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입이 갑자기 혀가 꼬부러지기 시작하더니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더라. 성령 충만은 어느 때 일어난다? 기도할 때 일어난다.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성령 받은 사람 봤어요? 그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술집에서 술 한잔 하다가 간빠이 하고 그냥 일본 사람들 그냥 건배 그러고 그러다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봤습니까? 저는 일본에서 9년을 지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술집에서 건배 간빠이 하다가 그러다가 성령 받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은 어느 때 받느냐?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고 능력 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주의 종한테 안수받을 때 또 성령이 임합니다.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수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18절 19절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그 다음 쪽을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이 누구냐면은 마술을 하던 사람들, 마술사라, 이걸로 돈벌이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마술사 시몬이 그 다음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드려요?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사도들이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주자 안수 기도 받는 사람들이 다 방언이 터지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면 누구든지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이런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나한테 그것을 갖다가 안수권을 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돈으로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절대 성령은 돈으로 여러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예요? 돈으로 받는 게 선물이에요? 거저 받는 게 선물이에요? 거저 받는 게 선물이에요. 제가 생일을 당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여보, 목사님 생일 선물 뭘로 해드릴까요? 옛날에는 자기가 알아서 해왔는데 요즘에는 물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서로 그게 좋습니다. 필요한 걸 선물해야 좋지 필요치도 않는 걸 선물하면은 사실 낭비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제 성격상 안 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생일 선물이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사와. 당신이 선물이야, 당신만 있으면 돼. 그랬더니 그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안 사오더라고. 그래서 내년 선물 생일 때 되면은 제가 미리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보, 내 생일 36일 남았는데 받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미리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구두를 사왔다고 얘기하십시다. 선물로 구두를 선물했는데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너무 비싸겠다. 이거 이제 내가 보니까 한 12만 원은 하겠는데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그냥 여기 가면은 세일하는 데가 있는데 한 6만 원이면 사는데 5만 원이면 사는데 이 구두를 너무 비싼 거 샀다. 12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5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게 선물입니까? 5만 원 주고 산 겁니까? 5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런 어리석은 이 마법사 시몬처럼 돈을 주고
받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권능을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람.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돈밖에 모르니까 네 은 가지고 네가 망해라. 그러고는 저주를 했더니 이 시몬, 이 바로 이 사람 마법사가 겁이 나가지고 주의 종이 한 말에 대해서 겁이 나니까는 제발 좀 그것 좀 취소 좀 해주세요. 취소해 주세요. 제발 취소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안수 받을 때 그 대신 그 주의 종이 온전해야 돼요. 사이비 종교 교주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 악령을 가진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수 기도는 아무한테나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원 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원 가서 아무한테나 기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강사로 초빙받아서 갈 때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사회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광고 때마다 하는 광고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는 광고. 그게 뭐냐면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명찰, 하얀 명찰을 타고 찬 목사님들 외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인정하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목사님 외에는 안수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안 됩니다. 사이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도 무슨 우국 기도원, 미달 기도원, 뭐 한국 기도원, 무슨 기도원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는데, 악령이 들어있는 목사한테, 악령이 들어있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게 되면 뭘 받게 될까요? 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머리 내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뭐 목사님이래, 전도사님이래, 저분이 뭐 능력이 있대,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머리 대밀다가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 제대로 된 기도하는 목사님, 정상적인 목사님, 온전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을 때, 사도들에게 기도받을 때 기도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지저분한 것을 빼야 돼요. 뭘 빼라? 더럽고 추잡한 거,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영, 내 잘못된 어떠한 사상, 이런 것들이 빠져야 돼. 내 욕심,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빠져야 돼요.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 Holy Spirit. 바로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정리가 돼 있어야죠. 청소가 돼 있어야죠. 깨끗해야죠. 그분 거룩한 영이 오시는데 여기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세상에 난잡한 것이 다 있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정리하라. 시작. 나를 정리하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언어를, 내 얼굴의 표정을, 내 생각을, 내 사상을, 내 모든 것을 정리해야 돼요. 이런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야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저분한 상태에서는 성령이 오시지도 않아. 그분은 깨끗한 영인데 어떻게 너저분하고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여러분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허한 자리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담대해집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해야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도 약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담대했는데, 정치인인, CEO, 그 다음에 연예인, 체육인,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유명한 분인데 심지어는 그 나라를 지도했던 최고 지도자까지도 유명한 분인데 말 한마디에 자살해서 죽어버려. 상처받아가지고. 전화 한 통 받더니 갑자기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린 사람 있고, 전화 한 통화에 말 한마디에 그게 속이 상하고 뒤집어져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강한 것 같은데 약한 게 인간이에요. 말 한마디에 가버려요.
그분이 별 스타야. 3스타, 4스타, 사령관도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강한 것 같으나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요, 내 한계 안에 있는 것보다 한계 바깥에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힘으로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성령의 힘으로 환경을 물리치게 되고,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성격이 아주 그냥 밴댕이 속같이 좁아, 아주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질 못했어요. 제 성격을 제가 알지만은 너무 내성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외향적이질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게 괜히 두렵고 겁나고, 그리고 그래, 죄도 안 지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수줍음이 너무 지나치게 수줍음을 탔어요. 누가 쳐다보는 눈빛만 봐도 그냥 뒤에서 등짝에서 땀이 쪼르르 흐르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도망가려고 해요.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게 원래 타고난 성격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우리 집에 여자아들이 너무나도 많이 같이 살았어. 누님이 넷, 여동생이 셋, 우리 어머니까지 하면 8, 옛날에 할머니까지 오시면 9명, 여자만 9명. 그러니까 제가 딱지치기를 했겠어요? 총싸움을 했겠어요? 다방구를 했겠어요? 아니면 등타기를 했겠어요? 그냥 깔빼기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전쟁놀이를 했겠어요? 기껏한 게 집에서 고무줄 넘기, 아니면은 공깃돌 따먹기, 비가 오는 날은 인형 옷 갈아입히기, 이게 전부 다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였어.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사람이 더 소극적이고, 이 내성적인 사람이 더 내성적이고, 가족들하고는 잘 어울리는데 집 문만 나가면은 사람들의 시선에 그냥 어쩔 줄은 몰라 해. 수줍어하고 말도 못하고 내 의사 표시를 못하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신성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남이가 어느 날 달라집니다. 언제? 중학교 때 서대문에 우리 친구 손 잡고 처음으로 제가 순복음교회라는 것을 가봤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감리교회 조용한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고 숨 넘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아이고 숨 넘어가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숨 넘어가가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설교인 줄 알았어요. 왜? 그 목사님밖에 모르니까. 그 감리교밖에, 거기밖에 안 다니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점잖은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나선 저 품위가 있고 풍채가 있고 아주 그냥 느긋느긋하게, 아주 그냥 아버지 돌굴러가 유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그런데 중학교 때 서대문에 갔는데 아주 그냥 호리호리한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다니는 감리교 목사님은 나이가 많은 중후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아주 젊고 카랑카랑하고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주머니 눈 뜨셔요 하면서 그냥 솟아올라라 생명이, 아이고, 와, 젊은 목사님이 그냥 하늘을 찌르 쨍쨍쨍쨍 하는데 뭔 얘기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왜? 오늘은 요한복음 이런 얘기 듣다가, 설교 듣다가, 그래서 성령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썼습니다 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썼어? 뭘 썼다는 얘기야? 도대체 돈 썼다는 얘기야? 아니면 힘을 썼다는 얘기야?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너무 셔셨습니다. 그냥 경상도, 저는요 경상도 사투리 제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도 못 알아듣고 막 기도할 때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니까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그렇게 점잖은, 숨소리도 안 들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막 그냥 갑자기 조용하다는 아주머니가 간지 아멘! 아멘! 근데 어유, 싸납기는 왜 이렇게 싸나워 이 아주머니는 또.
그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서 통성기도를 주여 하는데 그냥 죽여 하는 것 같아. 한 번도 우리 감리교에서는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 주여 삼창하는 거.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날라리야? 이게 왜 이래?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래가지고 역시 우리 교회가 낫다. 요한복음 3장. 우리 목사님이 낫다 점잖고, 어우, 저거 너무 빨라. 무슨 소리인지 한마디도 못 듣겠어. 그때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성남아, 우리 교회는 첫날 와서 은혜 받는 사람 없단다. 몇 번 들어봐야 적응이 되고, 그리고 그 스피드를 따라가야, 그 목사님의 설교의 그 속도를 따라가야 은혜 받는데, 이게 얼마나 큰 교회냐. 니네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크고 작은 게 무슨 문제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서면 됐지. 아, 글쎄 마지막 때는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성남아 몇 번만 더 와봐. 그래서 2번 3번 가다가 제가 거기서 그냥 쉬었습니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메시지 내용이 너무 좋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통성기도 하다가 제가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순복음교회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원래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제가 갈 사람인데, 그 장학금까지 4년을 다 대주겠다고 학교에서도 목사님도 이 약속을 했는데도, 제가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거절하고 순복음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고,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고, 수줍음 많이 타고 그냥 지구멍만 찾던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같이 지내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던 신성남이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설교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 몇 명 안 앉아 있는 게 편했는데, 지금은 기하면 한 100명이 있으면 좋고, 1000명이 있으면 좋고, 10,000명이 있으면 좋고, 해외 집회 가도 그냥 거기에 몇만 명, 몇천 명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더 힘이 나고 더 그냥 자신감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성격이 바뀌어, 성향이 바뀌어,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내 인간의 삶의 모든 내용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해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나같이 담대함이 없는 사람, 나같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 나같이 내성적이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는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볼까요?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본문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너무 위협함이 많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감옥에 넣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니까, 사람인지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도 두려우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31절 보세요. 본문 말씀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뭘 받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기를 다 했어요. 담대함을 달라고. 이 위협함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자신감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다 끝나자 모든 기도했던 사람들, 무리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자 제일 먼저 바뀐 것이 뭐냐? 그들의 담대함이 넘쳐나더라 이게.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쭈삣쭈삣하고 주저주저했던 이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안 충만하면, 내가 충만하면 내 힘으로 뭘 하려니까 안 되는 일도 많고 걸림돌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한계도 많이 부딪히지만,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 이제는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한계가 없게 되고 모든 것 막힌 것이 열리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니 그 성령 안에서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받자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여기까지야 내 능력은. 이제 도저히 이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성령 없이 살아가면 담대함을 버려요. 용기를 버려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 끝내기로 하고 한강다리 찾아가고, 일본 사람들은 후지산 그 기슭에 찾아가서 자살터가 있어요. 후지산에 가보면 그 아름다운 산인데, 그 명산인데, 전국의 일본의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북쪽의 저 홋카이도까지 일본 1억 2,600만 명 중에 자살하려는 사람들 중에 그 가장 좋은 자살터전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후지산이다 소문이 나가지고 후지산 기슭에 자살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거길 찾아와서 죽어. 왜 그래? 왜 죽을까? 왜 자살할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되는 일이 없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고 인생 그냥 정리하자 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 담대한 척하는 사람들은 허풍이에요. 허풍.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 인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허풍이에요. 성령 없이도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산다, 이건 허풍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꼬인 문제를 풀어주셔야 여러분들이 제가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는 데가 있잖아요. 믿는 데가. 저 사람 왜 저렇게 큰 소리 쳐? 저 사람 왜 저렇게 강한 척해? 저 사람 왜 저렇게 담대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난 믿는 데가 있어. 어딘데? 청와대? 아, 청와대보다 센 데가 있지. 누구? 대통령? 아, 대통령보다 센 분이 있지. 누구? 성령님. 믿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 데가.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유익일까?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 가족교회 와 계신다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를 갖고 계시는 그대로 계시다면 여러분 집에도 못 가요. 오늘 이 자리에만 계셔야 돼. 육체를 갖고 계시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보내줄 거야.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가시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굴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가 누구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파라클레토스. 그걸 말해서 바로 보혜사,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보혜사, 그냥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에 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남 목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라는 분이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부름을 받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다 이 말이에요. 변호사,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대변자다. 아니면 법률 자문이시다, 고문이시다. 아니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보자시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 이런 말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님은 원래부터 이 보혜사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은 무조건 돕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신성남 목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도움을 청하질 않아요? 왜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골치야, 아이고 살겠네, 죽겠네 해가면서 왜 혼자 고민하느냐 이게요. 옆에 누가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내 곁에 오신 분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와 계셔요. 지금 와 계시는데 왜 그분을 갖다가 아주 그냥 없는 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성도들 많아요. 어려울 때 성령님을 찾질 않아, 도움을 구하질 않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힘들 때일수록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내 한계에 부딪히고 너무나도 그냥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넘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내 곁에 지금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 있잖아요. 도우려고, 목적은 딱 하나, 도우려고 오셔서 우리를 도우려고. 그 보혜사가 계시는데 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참은 성령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님을, 저는 샤워를 하면서도 그냥 중얼중얼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어느 교회 집회를 갈 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운전을 할 때도 성령님 함께해 주셔. 안전운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안전운행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고속도로 타면 140 기본적으로 밟아. 어디서 이르지 마세요. 근데 정신 차려야죠. 100km로 가려면 100km, 그 다음에 110km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 110km로 가야 돼요. 오늘 이 설교하면서 저도 이제부터 정신 차리려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새 것이 돼야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늘 항상 중얼중얼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얘기하는, 내 곁에 계시는,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한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회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인도네시아에 왔지만은 인도네시아 말을 한마디도 모릅니다. 뿌지뚜안 그거밖에 모르고 달람 예순 기타볼 쏘다랑 달람 예순 기타볼 쏘다랑 달람 예수 기타볼 쏘다라. 뭘 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외워가지고 중얼중얼 노래까지 찬양까지는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 부지투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 성령님, 제가 인도네시아 말 한마디도 모릅니다. 제가 독일어 아후 우물라이트 가르침 받는 소리밖에 모르고, 제가 프랑스에 왔는데 주여 니블랑 네블랑 몽블랑은 알아도 주여 프랑스 말을 제가 모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중국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나한테 어떤 분이 닦어 하는데 뭘 닦으란 얘기야. 형님이라고 불리는데 내가 왜 지 형님이야? 중국 사람 형님 내가 아닌데 나는 한국 사람 형님인데 뭘 나한테 닦어 뭘 닦고 구두 닦으란 얘기야. 뭘 닦으란 얘기야. 그래 그 중국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니하오마 뭘 어째 이러지 마.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중국의 목사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주여 제가 중국말을 못해서 한국말로 지금 설교할 수밖에 없고 이 통역사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 통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성을 따라와야 되는데 못 따라올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딴소리하고 앉아서 번역만 잘했지. 번역만 내가 하는 말을 또박또박 번역은 잘하는데 은혜가 안 돼. 왜? 영감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국 집회 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중국말을 정말 영성 있게 한국말을 중국말로 옮겨줄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 달에 제가 대만에 지금 그 목사님들 전부 다 선교사님들 총회 지금 강사로 초빙돼 있어요. 10월 첫째 주에. 근데 제가 못 간다고 그렇게 지금 몇 년째 지금 거부하는데도 지금 오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못 간다고 다시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갔다 오면은 가는데 또 2주 연기하고 오는데 2주 또 여기서 전부 다 못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떡하라고. 나는 하루도 안 보면은 못 사는디.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그렇게도 오라고 그러는 거야. 대만에 가서도 그냥 몇 차례 다녀와도 제가 대만 말을 못합니다. 중국말을 못하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통역사를 기가 막힌 나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통역사를 제대로 만나면요 제대로 제 설교가 전달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늘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이래서 도와주세요. 저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만 얘기했으니까 대만에 제일 큰 기도원이 있어요. 그 제일 큰 기도원에 대만 목사님이 항상 저를 매년마다 강사로 초청하는데, 거기는 100% 중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입니다. 통역사하고 나만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도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는데 놀라운 것은 오살리 기도원처럼 대만에서 제일 큰 그쪽 기도원인데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은혜를 받아.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그들이 성령 받아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내 병도 치료하는 것이 기적이고 내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것도 기적인데, 성령님이 옆에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데 왜 성령님을 잠재우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환영하세요. 모셔드리세요. 여기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 본문 30절로 가볼까요?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보세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했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 바톤 타치를 누구한테 했어요? 성령님한테 했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뭘 하느냐?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팔자취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안 되는 거 되게끔 하시고, 막힌 거 열리게 하시고, 죽을 만나는 거 살만나게 하고,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계신 자리가 기적의 자리였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계신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발자취가 곧 뭐냐? 기적의 자리가 돼야 돼요. 안 되는 거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병든 거 고쳐주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 안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직장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환경의 문을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지금 돕는 자로서, 중보자로서 와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삶이 힘들수록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삶의 한계를 느낄수록 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질 않아요. 옆에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 성령님이 계신 자리가 곧 기적의 자리예요. 성령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될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오늘 줌으로 오신 분들,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어느 초소에 계시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성령 받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아야 자신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뭐하라? 기도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뭐해진다? 담대해진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는 뭐가 있다? 기적이 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세상 것, 지저분한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세상 것, 지저분한 것 다 버리고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잠도 잘 자고 활동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삶, 권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